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를 사랑하며 소망하면서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심이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묶인 자의 결박을 푸시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며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기쁨, 마음의 평화, 삶의 새 힘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나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끄러워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거짓되고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험한 세상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념과 긍지도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의 성도된 기쁨과 감격도 없이 살았습니다. 몇 마디 말에 참지 못하고 분노했으며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얕잡아보고 무시했고 사랑을 품기보다는 비난과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신앙 양심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세속에 치우쳐 이웃의 아픔을 잊고 너무 게으르게 살다 보니 십자가 없는 값싼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저희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이중인격, 위선과 외식쟁이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겸손히 엎드려 참회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용서 주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82장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배 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담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일복만을 내어 그 열매만 매니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루를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따라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배불 되어 가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하나님, 저희 잠실 권속들 은혜의 그늘 아래 보호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 복 있는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잠실교회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들을 이미 아시지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지만은 몸의 행실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된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주님 보혈로 풀어주시사 맑은 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76주년 강복절 기념예배로 하나님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압제 아래 뼈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혼돈한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탱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검은 구름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믿음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영을 만지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며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계획하신 사역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택함을 받은 귀한 지체가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이 감격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가을 특세를 예비하신 하나님, 30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무뎌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오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온 76회를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죠. 특별히 외국의 영향도 많이 있었고요. 외국 사람들의
그런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15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로부터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충남 공주 쪽에다가 선교 거점을 마련하시고는 거기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1년여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윌리엄을 위암, 그렇게 본인도 한국 이름을 썼고요. 또 아들도 우씨로 따라서 우광복,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님은 1906년경에 이 공주의 영원한 광명이란 뜻으로 영명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지금도 공주에 가면 이 영명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우광복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이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미국을 건너가서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덴버에서 고등학교와 또 대학을 마쳤습니다. 근데 대학을 의대를 가서 이분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군의관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 나라는 그 미국의 하지 장군이 군정 책임을 맡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그 통역관이 필요한 하지 장군은 이 우광복을 자신의 보좌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광복은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 장군이 한 번은 이 우광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만 추천해 보게. 그래서 우광복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를 찾아가요.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던 그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시고요,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장군이 이런 부탁을 했는데 50명을 좀 추려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50명을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수립할 때 요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문교부 장관이 되어서 이 나라에 가득하고 있었던 그 미신들을 다 타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요. 또 국방부 장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보게 되면은 기도로 국회를 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모두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원들이 일어난 가운데 이 목사인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첫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앙인은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고 나서는 50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30년이 돼서는 1000만 명 성도가 되었습니다. 인구 성장에 비례하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171개국에 28,039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먹어야 했던 가난한 나라가 2020년엔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가 되었고요.
경제 규모가 1조 6,421억 8천만 달러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신생 독립국가에 비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념간의 대립도 있었고요, 동족상잔의 비극도 있었고, 남북분단의 아픔도 있었고요, 8.15 광복도 맞이했고, 6.25 전쟁도 치렀고, 4.19 혁명도 경험했으며, 5.16 쿠데타를, 그리고 12.6 사태도, 또 12.12 군사 쿠데타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리고 2007년도엔 대통령 탄핵까지 참으로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이 나라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민족이 지난 76년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고 했고, 동족상장과 분단, 독재, 부정부패, 가난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무던히 힘을 쏟았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요,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재기와 성장에는 정신적 동력을 부여해준 우리 기독교와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이 나라 발전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질병을 퇴치했고요, 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미신들을 다 타파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랑제일, 우리제일, 수도권 덮친 교회발 코로나 공포, 서울 코로나 폭증 위기, 최고조 교회발 집단 감염의 집회까지. 오늘도 신문 제목에 보니까는 식당, 목사, 집회, 코로나 확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항상 교회나 목사를 꼭 언론사들은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광신적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언론사들은요, 가차없이 가시돋친 제목을 가지고 기사화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모렴치한 집단으로, 또 교회 세습과 성추행을 일삼는 비도덕한 집단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비지성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는 교회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감염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조심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그리고 이웃을 보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다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시대마다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교회 문을 닫으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결코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역사 속에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만들고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어놓고 계신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점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타인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그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다라는 것은요 매우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교인 수가 아주 작은 것이고요, 재정적으로도 아주 작은 것이고요, 영향력도 아주 작은 것이. 자, 지금 그러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 당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대평원 한쪽 끝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질 좋은 유명한 포도주가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수호신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술과 활락을 즐기는 쾌락의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우리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얼마나 심하게 강요를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 많은 핍박과 함께 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불이익 가운데 있어서 누가 그 당시에 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황제를 숭배하게 되고 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타락한 문화와 어울리는 자들만이 장사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때 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교회에 오라 그래도 교회에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50명이 오셔야 되는데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오시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에 그 어떤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었고 돈도 없었고 영향력도 미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세상과 비교해서는요, 너무나 미약하고 왜소하고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극히 작고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어요? 내 말을 지켰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박해와 불이익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숫자였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버텼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가진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버틴다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꼭 주말만 되면 골프 치자고 상사가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 끝나고 회식 자리, 술자리 가자 그러면 또 그거 마지 못하고 또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직장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사회생활하는 것, 말씀대로 자녀 키우고 말씀대로 가정 이끌어 나가는 것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시며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뜻은요, 내 말을 지켰다는 의미는 9절 말씀과 연관을 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괴롭혔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 있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박해를 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그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마스크까지 씌워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참 핑계도 많고 탓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페 가보셔요. 335 모여서요, 마스크 쓰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성도들이 없을까요? 교인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
전도는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 자리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 음식점 가보십시오. 음식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긴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거기에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에 교인이 없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굴 만납니까? 어디를 갑니까? 괜히 갔다가 욕을 먹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할 개인적인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은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마십시다. 코로나 탓하지 마십시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행복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누구가 그렇죠? 김정은이가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만 잘 믿게 되면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구세주라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이 이 지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이 이 지장에, 이 땅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도 않고요, 권력자들의 밀고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인정만 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는 참 많고 교인들도 많은 것 같지만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세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이름이 쓰인 표를 사라고 강요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욕먹고 미움먹고 지탄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그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환경 위기 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것은요, 지구의 환경의 악화 정도를 시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측정된 시각에 따라서 0시에서 3시는 양호한 상태, 3시에서 6시는 불안한 상태, 6시에서 9시는 심각한 상태, 9시에서 12시는 위험한 상태. 그리고 12시가 되면 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 멸망을 가져온다,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2021년 세계 환경 위기 시계가 지금 몇 시인 줄 아십니까? 9시 46분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데이비드 윌러스 월즈라는 분이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최신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땅의 기후재난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 어떻게 이 땅에 닥칠 것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전염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 온도가 2도가 높아지게 되면 적도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거주불능 지역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뉴스 들었을 거예요. 아이티에 지진이 나서 7.2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2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적도지방에 있는 나라거든요. 적도지방에 있는 땅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도가 오르게 되면은요,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가뭄에 돌입하게 되고요, 4도가 오르게 되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 등이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5도가 오르게 되면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에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홍수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날 문득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고 있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와 교인들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시지 않을 거야. 좀 여유가 있지 않아?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이 경고를 무시한 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같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과 경제의 힘, 학문의 힘 등 아무리 강력한 힘이 예수를 부인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발걸음을 저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힘 앞에 참으로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할지라도 저희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나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인상 드립니다. 주께 인상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봉헌한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사 일마다 때마다 합당한 복을 내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 위의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형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주를 위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에 샘 곁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 맺음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 같은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도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음 주까지 8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4단계를 지켜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 10% 교회 자석수에 비례하여 10%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는 오늘과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는 2교구 식구들이, 그리고 3부 예배는 1교구 식구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오시면 자리가 50명을 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구를 꼭 지켜서, 가능하시면 교구 지켜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청년과 비전은 4부 예배 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을 특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제 다시 한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 특세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주제도 다시 시작하십시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가을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가을 특세는요, 여러분 현장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줌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5시 20분에 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혹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께 신청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마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줌으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줌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04구역에 우리 김지혜 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권정숙 전도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가십니다. 우리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